자, 오늘 요 내용은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 펴주십시오.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올라갔는데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8장 내려오거든요.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상상수훈. 산에서 엄청 보배로 말씀했다. 산상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산상수훈만 강의를 들으면 신약, 구약 연결 다 되죠. 핵심이 거 있는 거거든요. 그 핵심의 결론이 읽었던 오늘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두 종류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반석 위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쉽다 이 말이에요. 반석은 뭐였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쉬운 길을 쫓아가려면 똑같이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고난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 통큰통도 큰 맥을 말하면 첫 번째 줄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 일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이게 뭐냐? 바로 반석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통치받고 사는 삶. 떨어지 앉아있어. 꼭 붙어 앉아가고. 세 번째, 이 섞이면 세상과 뭐하면 섞이버리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석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길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 뭡니까? 섞이면 안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석이 지금 사는 것이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똑같거든요. 복을 모르면. 그래 사는 사람이 뭐다? 모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부터 신약을 해왔기 때문에 수요일 날 했던 것도 요약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제 4부부터 오늘 7부, 6부까지 그렇게 갈 계획인데요. 방송실 어디를 펴주냐면 마태복음 한눈에 보기 그 네 가지를 저번 주 했던 것들을 한눈에 보기를 해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정치적 변화했고 두 번째가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가 종교적 변화 기억납니까? 요거를 꼭 머리에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요거는 항상 여러분 이거 431페이지에 있는 이 세 가지 변화는 딸딸딸 외워야만이 신약이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넘어옵니다. 복음실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인데, 자,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것인데요. 이것을 보는 기초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어디 갑니까? 대부분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기 때문에 만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느냐 갈릴리 사역을 했느냐 요 두 개만 알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한 데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라 그러면 좀 전기것처럼 보이는데 흐름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같이 한꺼번에 묶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나옵니다. 그 태어난 이야기가 한 장도 안 됩니다. 거기 한 장도.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더라.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년 사역이란 말이에요. 3년 사역 두 부분에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왔다리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 3주 전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간단합니다. 그걸 모르면 막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려고 그러면 서른해가지고 4가지, 시작,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시작.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이 뭐냐? 족보고, 2장이 탄생이고, 3장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고, 4장이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겁니다.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10가지 쭉 나오고요. 유다 지방 사역이 나오므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적었다? 유대를 위해 적었다. 끝.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신분을 묘사합니다. 4가지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 신분이 뭡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주. 세 번째는 능력 많으시니. 네 번째는 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능력 많으시니 나의 아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능력 있는 사역, 오른쪽은 수수께끼 10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4가지 16장의 승리가 나옵니다. 저 어디에서 일어나심, 그게 뭡니까?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심, 제자들이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올라갔다. 성천. 그 다음에 지금도 임마누엘 역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맞추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참 쉽죠? 자, 누가복음은 선언에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4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갈릴리 지역 소개하고, 세 번째 예루살렘 지역 소개하고, 네 번째 마지막 비극과 승리 소개하고, 이걸 길러놓은 마지막 장에는 부활, 약속, 선천, 지금 438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적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적었고,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적었다는 걸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이 적어진 후 한 60년 지난 후에, 살았던 후에 100년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굉장히 뭡니까? 인성을 강조했다면 이거는 신성을 강조.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었고,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 제자를 키우는 사역, 마지막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 그래서 결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해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본점이 보았는데 빠진 부분을 요한복음이 다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로 있는 사복음서 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중심한 삼위와 구속의 전개 영상 다음 입혀주시면, 요거 다음 글입니다. 요거 넘기고 그 다음 영상입니다. 예, 요거 넘겨주시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하면요, 예수님 사건을 중심한 삼위와 구속의 전개, 이거 다음, 요거 다음 영상, 요거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보이죠? 보고 있죠. 무슨 누구 계획이 있습니까? 성부의 계획. 지금 441면 하고 있습니다. 441면. 두 번째는 무슨 성취? 성자의 성취. 얘기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적용과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딱 이래져야 신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과 적용 인도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양쪽에 이 글자
두 개를 알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설명이 뭐가 되었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다. 그럼 이 땅에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디입니까? 땅에 와서 뭡니까?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이거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해야 되겠죠. 성령이 오십니다. 하늘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뭐를 받는다?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면 지금 말하는 이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만 찬양하면 우리 모든 것이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찬양할 형편을 만들어줘야 찬양을 하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돈을 줘야 돼 헌금을 하죠. 이 나온다고 이제. 저는 반대죠. 왜? 앞에 뭡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성령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복음이 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뒷부분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존재적인 변화를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은 지성과 감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빨리 분리되거든요. 분리되기는 방법이 뭡니까? 안정감, 소속감이 되어야만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깃발이 작동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순환과 오순절 요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부터 뭡니까? 신약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화면 넘겨주면 11가지 선언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부부터.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요거 할 것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 방법도 쉽다 그랬습니다. 선언은 442면에 나오는데요. 이 누구한테 이야기 편지하는 거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0부, 11부 보세요. 10부, 11부. 10부 봅시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전해지던 이야기, 저 만찬 하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이 금요일 날 오히 죽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2부는 왜 안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부활 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봅시다. 선언 빼고 10부, 11부 빼고 나면 몇 개 남습니까? 많이 남습니까? 자, 2부, 3부 보세요. 2부는 뭡니까? 시작.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부는 뭡니까? 공생사 시작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앞부분 4부, 5부, 6부는요, 갈릴리사예요, 갈릴리 이야기. 그 다음에 7, 8, 9부는요, 유다 지역과 다 이겁니까? 예루살렘 그 부근 사이에 됩니다. 이거 쉽죠? 다시 한 번 더요. 선언, 1부 탄생,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 1, 2, 3부 끝. 3부까지요, 저번 주에 했거든요. 친수일 했고. 오늘은 많으냐? 4부, 5부, 6부 할 계획입니다. 3부 끝냈기 때문에. 오늘 4부 할 차례입니다. 4부, 5부, 6부, 많으면 7부까지. 한번, 요 하면 한 10몇 장 됩니다. 요거 부분을 오늘 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펴느냐? 453면. 453면. 옛날 이 책은 어디를 펴야 됩니까? 잘 펴야 되죠.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5부 나오고 4부. 여기 나왔습니다. 391면을 펴시면 지금 오늘 4부, 5부, 6부 정도까지 달릴 계획입니다. 자, 지금 그 1부는 내가 뭐랬습니까? 1부 내용이 넘겨보십시오. 1부 예수님은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의 헌정,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 그 1부고 2부는요, 탄생이니까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하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피신으로 도망갔더라 전설은 나는 고향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누가복음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키가 자르고 몸이 자르까지 했고요. 3부는요
공생의 시작인데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억납니까? 세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설명은 세례받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 죄를 다 둘러 쓰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로마군이 진급할 때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황제, 왕 뭡니까? 대관식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유대, 사마리아 사역까지 그렇게 예수 1차 뭡니까? 1차로 갈릴리 사역, 유대, 사마리아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마이크 잡고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사령부로 삼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약 8개월을 머물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중생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항하여 그의 악행을 설교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일단 물러납니다. 갈릴리로 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곡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곡이 지금 이제 사부 이야기입니다. 자, 사부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경우는 오자마자 큐티 학교를 할 때에 요한복음 2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이 내용이 물을 갖고 뭐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네 존재를 뭐래 합니까? 네 존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내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져야 기독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 의향 물어주지 않고 이 내 의향 여기 제일 사탄의 이 재성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의향도 물어보고 왜 구원시켰으면 이 나머지 곤란한 거야. 복을 모른다는 거야. 그 변화시키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다시 분해를 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된다. 완전히 질을 바꿔보는 겁니다. 본질을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 복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자꾸 좀 더 나은 존재, 엇그러져 이게 아니다, 행동이. 그러면 행동은 뭐냐니까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동을 해가지고 본질을 복음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적어놓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4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 하인이 물 항아리를 악구까지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곧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멋지게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바로 공식에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뭐냐면 순종은 인의를 버리고 신의를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의 신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더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새 질서를 줍니다. 새 질서가 뭐냐 따라 창조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속에 새 질서가 들어오고, 자 그러면 새 질서가 들어오면 뭡니까? 그 다음 딱 넘어가 버는데 바울은요 반대경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 들어오고 바로 너는 새로운 표정으로 넘어가 버리. 여러분 새로운 표정을 안 사라지고 속에는 갈등이 생긴다니까. 이런 걸 성경에 안 적어놔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되겠죠? 여러분 내 속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한테 뭐를 빌려가지고 진학대학원 때 1년에 내가 빌렸었어요. 내가 그리고 돌려주니까 아깝더라고. 갑자기 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을 30년 40년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나면 딱 복음이 들어서 네 인생이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 딱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으면 뭐 주인 안 오고 싶어요. 가서 주인 해주세요 이 나온다고. 그러나 좀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으면 갑자기 뭐 억울하고 뭐 분하고 원통하고 막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무리 포도주 만든 사건은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뭘 받겠다? 질적으로 받겠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핵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타교 때에서 머리를 엎으면 그건 복음이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주 좋은 이건 구절이고요.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요한복음 8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 신하의 아들이 고침, 병든 자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고침, 무능한 자가 왕성한 자로 바뀌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뀌는 것, 바다를 걸으심, 근심이 평화로 바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어두움에 빛으로 바뀜, 죽은 나사로를 살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뀜, 대량의 물고기를 잡음, 좌절과 실패가 풍요로운 성공으로 바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놔십시오. 중생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생. 이게 지금 거듭남이거든요. 지금 그 위에 본 자라나기 보면 디고데모의 중생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점 줄 보고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3장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 여자가 나옵니다. 5장 이야기 행각 5개 나오는 고침 빈고침 나옵니다. 2장 이야기는 바로 물이 변화되는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두 야를 든 것이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뭡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으로 가진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중생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면.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알아듣고 체험하고 바로 바뀌어갖고 물등이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복음 전해. 완전히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 태워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중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중생이 되는 사람은 따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철종이 왕이 되잖아요. 철종이 별명이 강화도라고 합니까?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갑자기 불려갖고 철종 되었답니까? 이게 철종이 갑자기 왕 된 게 중생이라. 근데 왕이 됐는데 왕다운 노릇을 못해. 농사 꾸려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성하라. 참 쉽죠. 그래서 중생에서는 뭐냐 따라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해계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해계가 되어져야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신자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는 많이 끌고 모았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못 시켜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은 그게 예수님 시대에 각 계층과 예수님의 견해 비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 열심당, 에세파 이런 거 여러분 다 읽어물어서 저번 주에 친구의 중간서 배경인 것처럼 그래야 이 이해가 쫙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충성심, 자라나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감과 충성심에 의거한 그의 겸손을 읽으십시오.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겸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거다가 범사에 메사예 말입니다. 누구 인정하기? 메시아, 예수님 인정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내 위에 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을 때 골치 아픕니다. 사춘기 때는 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진짜 인정하고 살 때에 하는. 제가 한 번은
이거 지금은 아닌데 초창기 때 연습하면서 차를 열면서 주님 타시죠. 이래 타고 주님 안전벨 때 매시죠. 이래 했더만은 누가 보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연습했다 그러니까 며칠 또래인 줄 알았다 처음에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인정이 연습되지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 이게 연습이. 그럴 때에 동행이 맛을 아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이거 쌓을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물러날 줄 아는 시기, 물러날 줄 아는 때를 보는 가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메사에 하나님 인정하기죠. 구세주로 인정한다. 메시아를 인정한다면 구세주라는 뜻이거든. 두 번째는 뭐 인정합니까? 내 누가 있다.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도 그래요. 지금도 배우는 자세로 갈 때에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조금 전에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부교육자 하는데. 조선 사회자 제가요. 요즘 다 가면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래서 우리 책 가지고 홍원다.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헐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걸 조금 적용하고 주일에 한번 해보려고 벌써부터 한번. 시행착오 긋겠지, 연습이. 세 번째는 물러날 줄 아는 시기와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내려놓고 물러날 이게 뭡니까? 세례 아니십니까? 그거는 흥하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형님, 예수님 잘 되고 나는 죽게 되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사님, 새로운 군사 왔단 말이에요. 니는 흥해도 나는 망해도,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지금 날 받고 저기 굴러던 돌이 바퀴돌을 빼내 이래 예쁜다고 우리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아까 이야기 났죠. 자, 이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오른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위험한 간섭을 깨고 또한 당시 여자와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율법주의적 규례를 타파하면서 불행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길에 택해 가셨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불행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452면 앞으로 두 페이지 넘겨 보시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도 보이시죠? 그 중에 예루살렘 찾으시고 그린산, 수가, 에발산, 사마리아 찾았습니까? 고리로 똑바로 올라가면 될 것인데 빨간 글자 보세요. 빨간 글자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지고 이리 둘러가지고 예를 가고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바로 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뭡니까?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리 두르든지 지도 나오네요. 아니면 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 규로는 거기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림을 그리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거 좀 평평하고 다시 사마리아 사이 바다로 쫙 빠지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데 요리를 쭉 걸어가도 길이 있어. 사마리아에 있으니 싫으니까 요단강을 둘러갖고 이리 가든지 바닷가 안 가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갔다. 가다가 누구 만났다가 사마리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이유는 보십시오. 심리적으로 관계 중독 환자라고 어느 상담가가 이관직 교수님, 제가 수업을 들은 교수님, 고신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형님이 누구냐면 고신대학교 이 이름하고 교수 담당했던 동글비 많이 치는 그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안 나요. 그 교수님 형님이 동생입니다. 자, 이 여인은 결손 가정에 성장하면서 성장 중에서 자기 개별화를 이루지 못한 어두운 강화되는 두고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바쁘면 안 되고요. 계대 결혼법 할 때, 계대 결혼법 뭐요? 계대 결혼법 할 때 룻게 때 설명했죠. 그런 각도로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의 치유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성춘 멍든 가슴을 치료 하나님, 제가 이거 옛날에 설교했던 분인데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내 또 설교한 것들 다 내 강의 뺏겨난 것처럼 다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농담이고 지금도 내가 10년 전에 15년 가르쳤던 책이 있거든. 2개 신약 구약. 뭉치 똑같아 뭉치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뺏기기 늘 모르는 만큼 둘 중 하나 뺏겨서 완전히 똑같아가지고요. 자, 이것도 제 방에 이 책이 있는 책인데 1단계요. 시작. 찾아주시는 예수님. 2단계는요. 갈망 일으키는 예수님. 3단계는요. 해결의 과정. 4단계는요. 문제 해결을 받고 감격. 5번째 과정이 뭡니까? 파송을 세상에 나가서 밑에 5번째. 예수님의 명령이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를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세상적 물동이를 버리고 그 마을을 향해 갔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었다는 것은 여인이 묵고 사는 길을 놨다는 겁니다. 배로 치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치면 직장 버리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직장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럼 신학교 가야죠, 그러면. 아니, 우리들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 왼쪽에 보면, 그래서 자라나게 해가지고, 니고데메와 사마니를 비교해놨죠. 여기 입죠. 변화의 열매부터. 변화의 열매 니고데모는 당대의 명망 높은 유명 인사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고 죽고 싶죠. 그 결과 그는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경 가치관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책이 세계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나온 첫 책이 니고데모의 안경 제목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안경으로 자기의 문제를 보려고 하였고 그 결과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질문한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두 개 비교해놨잖아요. 니고데모 말고 이 사마리아, 이런 걸 여러분 질문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칠 때에 요 질문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중요하죠. 이런 걸 던져 할 때에 가르쳐 줄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할 때 알려주고, 세 번째는 실제로 연습해봐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때는 안 들리는 거 이래 하도 괜찮아요. 무조건 말만 맞는 게 맞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이 직접 깨는 게 뭐냐면, 다 주 내용을 보면 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 내가 물 달라 그럽니까? 이러니까. 요새 자선은 물 가져올 일 안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보고 물 달라 갈 거다, 이러는 거로. 당신 물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적이 끌고 가는 거죠. 그 매에 맞으면, 네가 주는 물은 내가 자꾸 마시게 되지만은, 내가 니한테 한번 주는 물은 평소도 목안 마르다. 그럼 물도 안 길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물 주세요. 이란다. 그 물. 좋다니까, 그 물 줄 테니까, 남편 데리고 오냐. 이런 거예요. 남편 없는데요. 그때 푹 들어가는 거죠. 남편이 없지. 다스미 있잖아요. 그때 깨지부는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요 틀을 복음으로 보십시오. 아니면, 당신 내 비밀로 파헤칩니까? 고소 걸립니다. 고소. 무슨 이름으로 고소 걸립니까? 명예훼손죄로. 내 머리 나를 자존심 상했다고. 이게 안 되면 복음이 못 넘어갑니다. 현대에는 복음이 어렵습니다. 이걸 찔러보면 고소해 보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자기 가치가 다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무명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시대를 위하여 누가 나설고 하시는 님의 탄식, 님의 음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땅에 아직 청년이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어둠이 있는 곳으로 빛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아무 일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네. 희망사항이지.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이지만 안주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읽어주십시오.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뜨거운 신자 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 찾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는 신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이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구심점 중심이고 듣고 싶으시오. 다른 하나는 원심적 중심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구심점이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심점이 뭐냐니까 한 교회 중심에서 거꾸로 은혜 받아가지고 막 흩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따라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 두 기능이 잘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봅시다. 교회 중심이란 이 두 가지 중심 개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그래서 사랑을 흩어지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하고 동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흩어졌다. 여기서 좀 다루야 될 것은 세속과 세상의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송인규 평균도 신학을 자꾸 강조하는데 넘겨보시면 이게 리차드 니브, 우리 말하면 리차드 니브 적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세상을 보는 관점 네 가지 가치관입니다. 첫 번째가 정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과 완전히 담삼고 나는 막 5만 원짜리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막 술집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완전히 막 딱 끝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응주의자는 세상에 적응하여 세상을 보다고 이거 눈치가 있어야지. 한 잔도 받고 한 잔도 모아주고 그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적응주의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획주의자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거 아시겠죠? 요 올 때는 그렇게 옷 입고 내가 옛날 우리 여금 아닌데 안락동 있을 때에 교회 올 때는 아가씨들이 막 그래 오더만은 월요일 회사 갈 때는 완전히 짧게 못 알아봐서 제가 그런 것들이 바로 구획주의입니다. 구획주의. 아니 내가 놀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가씨인데 주일날 그래 아니고 오더만은 원래 회사 갈 때 보면 완전히 막 이러고 막 이쁘게 난 눈이 몰라서 내가 보고 처음에. 그 다음에 변혁주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변혁적 주의적 자세로 나아가 초대 교인들처럼 이 세상을 변혁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다가 가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줄것이고 별표 5개. 예수 믿고 천당 일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았다면 뭐냐? 이 몫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몫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몫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요. 성도들이 직무유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갚으면 되는 게 갚으면 안 되지. 지옥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몫을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쉬워요.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래 안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래 살라 그러면 맨날 터져. 맨날 갈등이 생겨. 아닌가요? 맨날 꺼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 부를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세상에 뭐 어디서 산다. 적응주로 살든지 막 이런 데로 없다리 저런 데로 없다리 막 다 그렇지만 별게 있습니까? 막 어릉도릉 그래 살아가는 이 정몽주보다 누가 더 좋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올려보면, 맨 위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은 자기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은 가시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은 세속적인 자만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기에 함몰 대품 함몰. 여러분, 목사 우리 지금 뭘 느끼냐면 서울에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자입니다. 그 청년들을 7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 퍼뜨린 그 교회가 있습니다. 무학교회라고. 옛날 그 무학교회를 하면 청년 사역이 거기서 다 출신들이 나와서 온누리 다 자란 겁니다. 그 출신들이 하영재 목사부터 다 자란 겁니다. 가는 목사님부터 싹 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다른 교육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다른 흩어졌는데 6개월 만에 7년 동안 배운 훈련 다 사라지고 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옛날에 듣고 그 훈련이가 잘못시키다 그랬거든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3일교회를 그리 열심히 가르치고 왔는데 내가 떠나오자마자 석 달 만에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훈련 받아놔도 지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니까 거기서 살아가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가씨 때 아무리 훈련 잘 받아놔도 시집가 나면 달라질 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 되거든. 애를 낳아봤나? 여러분 아가씨 때는 하루 보면 몸살 나는데 팔 아프죠. 애는 엄마가 돼봐라. 이게 보이지 아령이 자라거든. 아령이 3kg, 4kg, 5kg, 6kg, 10kg. 나중에 10kg 덜렁덜렁 안다니까요. 또 한 더 나오면 앞뒤로 붙여가지고 굿시에라 엄마 되는 거예요. 엄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육신의 정욕, 자기 중심성, 안목의 정욕, 가시적인 욕심,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세속적인 자만심, 이것들을 늘 갖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생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못 깨달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 배와 그물을 버린 어부들, 소유를 팔 수 없어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 이들은 버림에 대한 순종이 달랐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성화의 삶은 버림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성화의 삶은 뭐로요? 버림.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중성을 버려야 되고요. 가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세속적인 자만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절여가면 뭡니까? 108번뇌를 끊어야지 이런 거죠. 이 분야만큼은 스님들과 신부들이 우리 개신기 목사보다 훨씬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유혹이 없습니다. 산속에 가 있으니까. 목사는 산속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복을 입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제복을 입고 나가면 그럼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거든. 그래서 목사들은 뭐랍니다. 목사도 제복 입자. 스님처럼. 그래 하면 스님들이 술을 묻어 몰래 먹어야 되지. 대놓고 못 먹겠잖아요. 고기를 묻어. 그런 것처럼 저도 목사도 제복 입자. 막. 그런 생각을. 그러죠. 안 되면 카라도 입다 해가 신부처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좀 죄를 좀 적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은 버림을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순종은 어디부터? 버림부터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질문해가지고 중생이란 이런 질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토론하기, 중생이 뭔가 토론해야 되거든. 막 해가지고 결론은요, 중생이는 세상을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 중생이에요. 중생이 뭐라고요? 눈이 아직까지 안 바뀌면 까맣게 보는 이게 아니고 안경을 하나에 성경적 안경 한 개 딱 쓰는 거예요. 쓰고 나면 노랗게 보여. 노랗게 보여. 또 옛날에 그래 써봤잖아요. 그게 중생이다 말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써야 되는. 그게 아닌 것은 여러분 그거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때는 그 안경이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 얼마나 쓰고 난 혼돈스럽게, 여러분 내가 다초점 사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초점을. 이 다초점이다. 다초점. 이게 다초점은요, 멀리 볼 때는 열이 봐야 되고 가까이 열이 봐야 되거든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처럼 보고 나면 자, 이것이 지금 우리 4부 회 때에 사마리아에서 했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5부는 이제 갈릴리 사역. 다시 올라가셔서 사역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갈릴리 사역.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 사역 본부로 삼고 1년 반 가까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묵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이 기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대중 사역과 제자들의 양육에 주력하십니다. 예. 갈릴리 사역에서 주로 뭐냐면 제자들을 키우는 가장 큰 사역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뒷부분에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가서 토론하고 신문 받고 그러면 이거 장례를 준비 일주일, 모든 공간부가 보면 예수님 돌아가 일주일 사역이 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다 내용 그래서 구조를 보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복잡해 보지 말고 그 생애를 딱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 본부를 세우시고 죽으시죠. 본부 세웠습니다. 본부. 예수님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진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본부 센터 지어야 될 겁니까? 예수 센터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성취를 위한 본격적 사역에 돌입합니다. 그 예수님의 첫 설교는 바로 마가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질문합니다. 가버나움에 사역 본부를 두신 예수님은 첫 설교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다. 목장 빨리 가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해서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선포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들고 풀어내야 돼요. 그래 시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선포하신 누가 4장 18절에서 21절의 기사와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즉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 61장을 1절에서 3절까지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별표 5개 에덴의 회복입니다. 저 보겠습니다. 에덴의 회복이 어디로 있습니까? 복음 받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 누리냐?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 왜냐면 예수님 창지 창조부터 월, 하, 첫째, 여섯째 하고 7일 쉬시잖아요. 그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이냐. 물론 예수 믿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예수 만나 딱 영접되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살롬 다 평강 오는 겁니다.
이거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복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씨와 백성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형성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불러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하나님 되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 운동 구약을 뚫고서 섭리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바로 구약에 예비한 선장.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토도 되어서 하나님의 바실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거든요. 그 헬라 그 바실레입니다. 자, 세 번째 가까워서입니다. 즉 보세요. 다시 말하면 밑에서 세 번째. 지금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서 already죠.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not yet,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옛날에 설교할 때 막 그랬죠. 이미 초림이 왔고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기를 배었어요. 뭐라고요? 자, 그럼 배 없으면 태어날 확률이 많죠. 100% 다 태어나 살아납니까? 태어난 건 또 다른 거예요. 그처럼 뵌 거하고 완성된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애가 태어났다. 출발되었죠. 쭉 자라가야 되죠, 과정이에요. 이걸 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배었다, 아기를 배었다. 그걸 뭡니까? 잉태, 그걸 뭡니까? 다른 말로는 회개, 거듭납니다. 태어났다 똑같은 편 되겠죠.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납니다. 읽어주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어. 말로만 해결을 해. 아닙니다. 어제 회개 배웠죠. 지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다음 감정이 따르는. 우리는 자꾸 울었다 하는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감정이고 그 지식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계속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출신 배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회개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중생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거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해결한 이런 걸 지금 해야 됩니다. 해결한.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해결한. 해결은 뭐냐? 생각을 달리한다. 그래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표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안 그러면 지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 받아갖고 헐떡거려 사도 그거 보면 표가 나는 거였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른쪽 넘어가세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간 왕들을 통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죽으십시오. 이게 의지 표현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 옛날에 왕들이 다스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이 성령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계속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다윗보다 더 큰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임마누엘이죠. 즉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계시가 구약이 흐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신적 권위의 나라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 도표를 방송실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말론 비교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 복음,
딱 적어놨죠. 1번 5번까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 요거를 알면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 되거든요. 때가 찬다는 것은 구약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제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한테? 내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결론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려면 이거 겨쳐가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방송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말론 비교했는데 안 되면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유대교의 종말 사상은 유대교의 종말 사상은 두 가지 시대 사상을 말한다. 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즉 현세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날 이후인 시기인 내세를 가리킨다.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주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기를 말한다. 그들은 소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유대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도표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보십시오. 도표를 창조 이전다고 빨갛게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 해가지고 버이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나 기독교 종말은 유대교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날을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 주의 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보며 그 날은 인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작전 용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날을 디데이라고 하고 재림을 최후의 승리라고 확정하는 브이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초림으로 선포되어 성취되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예, 넘어갔어요. 이로써 해가지고 성경의 시제가 구약의 미래에서 신약에 줄 것이십시오. 이게 다릅니다. 이제. 구약은 신약을 바라볼 때의 과거였지만 신약은요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말 들어보면 성령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나쁘는 거. 기도도 들어보면 이제 표가 나는 거라. 저기 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읽어내는 눈이거든요. 딱 들어보면 아이고 저기 성령 안 해 모르냐 다 표가. 왜? 시대 쓰는 거 보면 다 머리에다 현재 진행이 돼야 딱 되거든요. 다 이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나라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현재 진행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길게 공부한 것이 바로 성경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적 관점은 밑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성경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점 2가 뭡니까? 이 통치 받느냐 이거야. 이 지배 받느냐는 거야. 이 다스림 받느냐는 거야. 이 다스림 받는 사람이 현재 진행 이야기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발 기도할 때에 성경 구두를 왜 인용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질 겁니까? 기도는 자꾸 연설하는 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으로 아버지하고 내하고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하십시오. 제발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전통 같은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여기서 표현 안 되라. 이 머리로 하는지 머리로 가서 하는지. 그걸 기도시키면 3분 안에 끝내서 제발. 오래만 한다고 아니 설교 좀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관계 개인 기도는 오래 하십시오. 아시겠죠? 개인 기도는 오래 하시고 짧게 딱 적었어. 제가 아는 제 지도 논문을 쓴 그 교수님은 권사님이시고 교회나 2개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기도시키니까 교수님 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고치고 있다는 거라. 그래 한국사 내가 8번째 고치고 있어. 교회나 2개나 개척한 권사 스승님이 기도로 그 하는 산문자를 위해서 8번을 고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가 그러지 한국사 이러면 되나? 스승이지만 상담학 스승이지만 목사니까. 내가 그래서 교수님 문자를 해서
기도문을 8번이나 고치는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한 3분 하기 위해서 또 고치고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재형으로 설교 구조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떼지면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딱 차이가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중에서 큰 게 갈릴리를 사역했는데, 자, 크게 한 게 뭐냐면,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유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일 주 사역이 뭐냐면 병 고치는 게 있겠지만은 제자들을 부른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네,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그리고 기도가 팔복이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여기 5부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자, 세 가지면 제자 부르는 사역,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팔복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 더, 씨 뿌리는 애고 복음, 천국 복음. 이거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요? 제자 부르는 거. 두 번째요? 기도가 뭐요? 주기도문하고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하나가 뭡니까? 씨 뿌리는 천국 복음입니다. 나머지 기적 이야기거든요. 그거만 보겠습니다. 자, 왕의 신하를 고치죠. 맞죠? 근데 제목이 뭡니까? 고향에서는 배척당한 예수님. 여러분,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한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회 출신들은 그 교회 담임으로 안 갑니다. 왜 가면 지금도 고향 교회 가면 내 초등학교 때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설교하면 뭐겠습니까? 니 주부 바지도 안 보고 뛰다니는데 내가 봐도 이런데 뭐 여러분 시골에는 여러분 바지 없이 다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살았는데 설교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향에서 배척받아 그 이야기 그렇지만은 넘어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오른쪽입니다.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면과 베드로의 반응, 이것이 바로 기적의 공식을 이루어내는 공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우리의 순종은 기적이라는 기적 것입니다. 공식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우리의 순종. 기적이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기적 공식으로 시작.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우리의 순종. 계속요. 하루 종일 헛수고한 베드로의 일행에게 그들에게 전문 지식과는 다른 조언으로 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버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중생과 성화를 회개와 이 차이를 설명 못 하는데요. 이게 지금 초급 로마서 반에 들어오면 그것도 정리를 좀 시키게 됩니다만은 또 이런 정리를 하는 게 로마 중국방 교리거든요. 이번에 하는데 교재가 바이블 백신입니다. 이 상하 2개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신분의 변화는 거듭남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라서 뭐 됩니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이제 이 백성이 되었으니까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 역할의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할의 변화를 하면 중생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찬양 인도하셨는데 강한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아직 데이트 중입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부부 싸움을 해도 부부 아닙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다음에는 행동이 역할의 변화거든요. 그러나 자꾸 여러분, 역할의 변화를 잘해야만이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꾸 역할을 잘해서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른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있는 버리게 하소서 작자 미상 너무 잘했더라고요. 버리소 물든 뭐 죄로 물든 마음 헤어물로 죽은 마음 오주여 안 버려지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에 뭐를 고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요 다 같이 예수님 3대 사역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게 3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 뭐래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쳐. 이 세 가지를 하면 교회 됩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교회 안 됩니다. 이거. 이 세 가지가 기능 살아야 됩니다. 이 기능이 죽으면 교회가 죽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만약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하고요? 고치내야 되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읽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개역 성경은 이것을 민망히 여긴다라고 했음. 예수님의 3대 사역 근저에는 바로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원어에 보면은 스플랑크니조마인데 그 통증의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목 잡는 양 같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더 닮기 원하는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대자대비의 마음인데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 이에 못지않게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루의 바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일찍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는 분이신데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이렇게 봐도 옛날에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뜻을 알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넣어주고 내가 잘 드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끝에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고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되더라.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자라고 나니까 재성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히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제사상에 보이라는 것은 구약의 고유 예수님 눈 뜨는 거하고 고유 사이거든요. 이 세 분 누구다? 메시다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면 많은 병자를 고치죠. 이 친구는 뭡니까? 다른 거는 웃기는 여러분 다 소수 믿음으로 고치는데 여기는 주위의 믿음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내 친구 데리고 와서 자, 내 친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과 발에 있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일하게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거든요. 저를 청년들에 일어나서는 청년들 할 때에 종종 이런 거 맛봤습니다. 3.1 교회 아니고 그 앞에서 교회인데 한 청년인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 청년이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그 청년들하고 참 날짜를 정하고 금식까지 했어요. 쭉 돌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보는데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안 낫고. 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모여가 장례를 치르고 다 하고 나서 허탕해. 나도 빠지. 나도 그것도 뭐 젊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형들 모아서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이래 되었다. 다시 기도해보자. 뜻이 뭔가? 그 설교를 하고. 그 뭐예요? 허탈감 빠져가지고 장례 치러 갔어요. 3일 후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일인가 뭐 수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저녁에 진짜 성령이 싹 하면 우리를 다 엇그려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내 것만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오히려 3일께서는 기도가 살랐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볼 때는 그거 살라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이게 우리 따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다 살아나서 그 청년이 살았어.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간절하기는 내가 더 간절했는데 우리 힘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 뜻이 바뀌시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달아서 그 집에서는 예수 다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괜찮았고 이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이 믿어야 다 집에 살 거 아닙니까? 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나고. 그런 참 보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을 부르며 죄를 오셨다는 예수님, 자 그를 말한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내려가면 까만 글자로 새 포도주 어디 넣어야 된다. 읽으십시오. 그 부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는 창조적인 것,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과 카이노스, 이미 있는 것에 새롭게 되는 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것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기존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 바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강의했습니다. 지금 그게 1000, 2000 이렇게 조회가 나옵니다. 한 3년 전에 했는데, 3, 4년 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왜 정치인지 사회 교육 문화를 다 버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이 기독교 몇 명 있는지, 교육계 다 군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고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 그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놨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니 나는 얼마나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고 헌 천으로 더덕더덕 땜질이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에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물을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고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사마리아 여자, 5장은 베드세 제목까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설명 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있다고요? 그 알아두기 읽어보면 되는데 알아두기 5개의 당면은 김준호 목사님이 해놓은 책 요해하는 것입니다. 넣어보고 5 있는데 38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때 사상이 봅시다. 넘어가면 빨갛게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은 망랑한 해상이고 두 번째 너 죽고 나 살자. 이는 경쟁과 선착순 논리 적용이고 너 살고 나 죽자. 희생과 사랑인 것이고 너 살고 나 살자. 상생이 말합니다. 윈윈이죠. 1, 2역은 읽으십시오. 1과 2는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일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며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가짐과 무엇이 됨의 가치가 우선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곳에 작은 예수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3과 4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우선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 세상은 변화받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희생을 살리라는 것인데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 왜 물을까요? 모를까요? 그를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우리 묻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겠죠? 그러면 주님이 순종이 나오는 되는데 우리는 순종이하고 왜 따집니까? 왜 묻습니까? 모릅니까? 이런 나온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방법을 정해놨거든.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다는 깹니다. 이 방법 내려놔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게 뭡니까? 주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 넘어가서 472페이지. 먼저 내려가나로 대답합니다. 계속요. 먼저 내려가는 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는 것이지요. 변화의 시작은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자신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나를 벗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분명 변화받아야 할 부분을 익히 잘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는 게 몸인지 생각인지 마음인지 보십시오. 이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할 때에 목사는요, 설교하다가 요거 막 안 하고 싶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아이고, 누구 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돼요. 설교하다 이 밤에 부닥치거든. 탁, 이거. 내가 그걸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이 볼펜이니까 저는 남자기 한 주변 아닙니다. 주일 밤에. 용서 하려 할까? 강구세라 할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시 편두고 하나님, 그게 토요일마다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지금도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턱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걸리는 거예요. 네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물으면 생각되는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자, 길거리 지나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손으로 비벼갖고 이상 먹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맨 밑에 보면 수학, 키질, 타작, 탈곡, 음식장만. 종교는 규율과 규칙에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규율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으십시오. 안식일 논쟁에 주는 의미 이렇게 지문해야 됩니다. 그걸 꼭 해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면 이 배울 때 이러면 좀 놓치고 되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이 주인이죠. 그런데 안식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우리는 누르달라 그러고. 얼마나 웃깁니까? 스위치도 꺼달라 그러고. 일 안 한다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규율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그걸까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주기밖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제장 확정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되겠죠? 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드디어 산상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길 8복 좀 하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산상순. 산상수호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은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는 바로 성경의 근원적 주제입니다. 산상수호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회개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새 가치관을 말해준다라고 보는 대목은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옛것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눈이 보이는데 말하면 되겠죠. 근데 팔복입니다. 팔복. 자, 팔복요. 그 첫 번째로 복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에 대한 가치관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시편 73장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복의 근원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뭐 되었단 말입니까? 복이 되었고, 우리 존재하는 백성이 돼서 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복을 누리가는 게 복인데, 우리는 자꾸 복을 받아가지고 하는 존재 되려 하기 때문에 거꾸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복 개념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계를 거듭나고 나면 복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잘못된 열심이요 더 문제가 되거든요. 봅시다. 바울이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사람을 다 잡아 죽였다. 거듭나고 나니까 살린 사람 되겠지만 오늘도 잘못된 열심은 교회 안에서요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본 사람이 되면 안단 말이에요. 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함께 나누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물질도 나누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는 자식들에게 뭐 가르치냐?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꼭 돈도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에게 돈 버는 방법 가르친다고 지도 못 보면서 그 책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라. 아니 맞더라고요. 부자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자식이 돈 버는 방법 안 가르치고 돈 쓰는 법을 가르쳤는데 지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도 가난하면서 자식이 돈 버는 법 가르치는 게라. 지나 좀 벌지 그러면. 그 책 내 핵심이다. 근데 얼마나 와닿아가지고 그 부자는 제목이에요. 자식들이 야 그게 와닿아요. 복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을 많은데 복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읽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시 각각 랍비가 이끄는 그룹들은 각각 자기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기도문을 갖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기도문을 주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약탄기에 넣고 푹 고아서 짜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산상수훈을 고아서 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그 기도도 너무 재밌죠. 하늘에 계신지라 하지 마라. 세상에 이름만 빠져 있는지라 우리라 하지 마라. 넘어가도록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셀에서 하나님 나라 이 맛을 봐야 이제 아브라함 칼비처럼 밖에 정치, 경제, 사회 규모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관입니다. 산상수훈의 세 가치관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 돈에 관하여 2. 불안에 대하여 3. 판단에 대하여 4. 기도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다음에 황금률로 행동화되어야 합니다. 5.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 15절부터 27절에서 변화받은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산상수훈의 길로는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예. 삶의 최우선 순위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면 어떤 문제도 이겨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오늘도 제 아는 사람하고 그분이 한 40억을 부도를 맞고 이렇게 내려놓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는 말이 40억을 잃어도 진짜 중요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거꾸로. 그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나가는 기쁨을 이겨가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자, 백부장 하인 고치고 아이 살리는 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질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회복을 말해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회복. 그 중에 관점 2 밑에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도래를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1번 시작.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절체. 경건의 모양을 추구한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본질에서 벗어남으로 자기 중심적 신앙을 되는 질체. 기대와 체험이 다를 때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집착한 생활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 이거 뭡니까? 감사의 표시죠. 감사의 표시. 예? 저는 여러분, 나는 또 여러분, 평생에 내가 감사했는데 그 액수로 카드 얼마만큼 크게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 감사금 하죠? 그리고 그거를 최단으로 평생에 한 번 얼마만큼 많은 액수는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싫어집니다. 저도 매주 정해가지고 얼마 10만씩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감사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다 죽고 혼자 살랐다. 그럼 감사도 돈 많은 일까요? 뭐 하겠죠. 그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를 액수로 표해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이 하면서 딸딸 끄고 팍팍 내거든요. 옛날 내가 집에 기억나는 잠을 개척해가지고 2년인가 뭐 됐는데 다 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서 돈을 다 꺼가지고 그때 150만 원가 이 되더라고. 그래 200만 원 안 들어갔고 그 돈을 다 새 돈으로 10,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봉투에 다 넣어서 전동금으로 쓰라고 줬어요. 전동금으로 쓰라고. 그걸 강구해 줬더만 어떤 성도는 미안하다고 다시 마을 헌금해 보는 거라. 내가 얼마나 열받든지 그러라고 준 건데 그걸 갖고 성경 보고 해보라고 준 것인데 똑같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은 거 가지고 한번 진짜 활용해서 그걸 감사함 드려보라고요. 마음이 어떻든지 내 건강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재능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중에 한 청년은 10,000원 받아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찌짐을 구웠어. 찌짐을 구워가지고 줬더만은 10,000원 할게 찌짐 좀 해가지고 뭐 좀 나왔대. 줬더만은 이거 왜 하는지 이러니까 그냥 다 돌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래 가족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 사실 목사님이 이 돈을 10,000원을 주서 뭐 살지 뭐 성결해가지고 몰라고 했다 그랬더만은 그래가 전도하란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50,000원을 주더래. 다시 저희는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50,000원이 또 제대로 찌집을 또 구웠대요. 그래갖고 아파트 다 돌렸다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와더만은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어찌 이런 기특한 생활을 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집에 보니까 교회가 붙어 있던데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 할머니가 하는 것이 다음에 할 때 내가 꾸면 내가 잘 꾼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앉아가 뜯어 먹으면서 할머니가 옛날에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떻게 교회를 짓고 이러고 저기로 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된다면서 옛날 자기 간다면서 그 어떤 교회 가면 오고 싶대. 그래가지고 2층에 찾아왔다니까 그 세상에. 그래 할머니가 와서 보고 가면서 감사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 그렇게 해서 풍성한 거야. 이 내용이 너무 풍성한 거야. 야 나는 돈 140밖에 뿌린 적이 없는데 막 그 전체 그때 분위기가 막 그게 내볼 때 한 1,000만 원 느낌 될 만큼 풍성한 거예요. 야 이래 쓰는 것이구나 느낌. 근데 진짜 내 마음이거든. 너무 고마워서 행기고 다 틀어댄 거도 그 이번에 안목 산다고 다 틀어가 배부른 거죠. 그래서 용돈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개척을 해서 15년도 안 됐는데 다시 개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도 토요일날, 주일날 이번 주 5시 하는데 다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았더라고. 그 오늘 얼마나 친척이 많이 교대로 가고 싶은데 이 몇 사람 딱 가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에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옥합에 드리면 되었고 예수님의 집중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고한 성령 해방제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읽어주십시오. 이거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진리를 일부러 배격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예수님의 분명한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다.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존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던 시절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은 온전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령에 대해 불경한 태도를 갖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3.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과거에 고의성이 없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고의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죄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용서의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것이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부정하며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세속인은 누구인가? 자, 그 다음에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곧 하는 나라 도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신유 쪽으로 못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여기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끝내고 씨 뿌리는 비유만 끝내면 5부 끝나거든요. 5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여기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15분 정도 하면 끝나지니까 나머지 한 20분 될 것 같아요. 15분 더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입니다.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물을 회백했으니 해가지고 예수의 비유로 여러 가지 씨를 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길가 이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린 비유 중에서 24절에 좋은 씨 넣어줘. 좋은 씨 1 읽읍시다. 1. 그 다음에 31절에 겨자씨 넣어줘. 2. 33절에 누룩 넣어줘. 3. 예? 그 다음에 44절에 감추인 보화. 4. 45절에 천국 맛이 좋은 진주. 5. 47절에 그물 비유. 6. 이렇게 지금 이 6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십시오.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7가지의 비유가 나오며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유는 천상적 의미를 가진 세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공허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서 모두 7개의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를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6가지 적었죠. 그리고 앞에까지 하면 7가지 씨 비유가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무리에게 주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3개 나머지 있는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그는 천국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며,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천국의 사탄이 방해 공격하는 것이 하지만 꾸준히 자라나는 점을 설명하고요.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설명한 것이고, 그물 비유는
천국의 완성과 심판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누룩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거다? 무리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감춰진 보화와 진주와 금을 비유는 제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앞에 네 가지겠지만은 성숙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는 씨 뿌리는 가자씨, 겨자씨, 누룩 비유는 사탄이 막 어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다, 잘 자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감춰진 것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사모해야 찾아가는 거예요. 보화 비유도 내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끝난 후에 고기 잡아갖고 알고 가라지 것처럼 그물 비유에서는 가려낸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읽으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는 의미. 예수님 당시 씨 뿌리는 방법은 사람이 뿌리는 것과 나귀가 뿌리는 것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작지는 1. 길가에 있는 밭, 2. 돌밭, 3. 가시밭, 4. 옥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경작지의 비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길가는요? 이 길가는 강팍한 마음을 말하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와 죄성이 지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치 쇠기의 경읽기식이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전형적인 강팍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 배울 때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의 그 상태를 말하죠. 자, 두 번째는요. 돌밭은 냄비 체질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부엉의 체질이라고 나아 할까요? 은혜 받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마음이지요. 감성적인 것에 의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의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가시밭은 세상 근심과 걱정에 찌든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세상적 이성이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성경에 여기 속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처럼 곳간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평안히 살자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는 어떤 부자의 관리의 마음처럼 소유에 집착하여 나눔을 거절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봅시다. 우리 길가방은요, 앞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씨알도 안 들어가는 이방인의 마음이 그대로인 사람이고요. 돌밭은 뭡니까? 금방 뜨겁다가 견디지 못하고 감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합니까? 미술 믿기면인데 세상 염려, 근심, 찌드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토밭은 뭡니까? 바로 열매 맺는 그릇들입니다. 열매는 아무나 맺는 게 아닙니다. 옥토밭이 맺는 것입니다. 성도가 옥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 새 마음 준다는데, 다 같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행하리니, 딜러는 뭡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굳어버린 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도록 기다리는 심정을 가져야 하며,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사실이 말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왕성함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감성이나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 감성이나 감정을 한 나라 만들어지면 돼.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되고 같이 녹는다는 것이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지 앞에는 씨 뿌린 비유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거든요. 아까 내가 첫 번째 뼈지석까지 했잖아요. 그 안에 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안과 밖에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너무 쉽게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의 속에는. 이 교회는 뭐하고 있다? 섞여 있다, 알고 가라지가. 세 번째, 겨다시 비유. 뭡니까? 너무 작지만은 시작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온 세상이 다 찾을 만큼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적은 무리를 본 제자들의 좌절감에서 주는 예수님의 확신을 보여주며 큰 것에 환장하고 성공주의에 빠져 목양은 없는 큰 목회만 꿈꾸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말 모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작은 일, 한 생명을 목양해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자씨가 크기가 1mm이지만 자라기는 1.5에서 3m의 크기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 우리나라 코스모스 있잖아요. 절에 비슷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모스도 여러분 절에 심어놔서 그렇지, 시골에 제가 옛날에 우리 걸음이 있는데 걸음더미 옆에 코스모스가 날아오는데 얼마나 크는지요. 똑같이 여기 이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누룩 비유해 주겠습니다. 누룩 비유, 누룩은 히브리인에게는 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월절 기간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을 누룩이 없는 절기라고 합니다. 누룩의 발효력은 침습성과 삼투성이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과정에서는 뭐가 된다? 고통이 수반된다. 그래서 마리아 창가처럼 도덕적인 변화, 사회적인 혁명, 경제적 혁명, 이 기독교의 세 가지 혁명이거든요. 첫 번째요, 도덕인 변화 일어나면, 두 번째는요, 사회 혁명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요, 혁명이 난다. 이게 바로 누리기, 우리 변화에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보화 비유 하고, 그 다음에 진주 변화, 보화, 진주의 보화. 여기 보십시오. 보화와 진주를 찾는 자 중에서는 우연히 발견하는 자와 일부러 찾는 자 중에서 발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는 우연히 발견될 수 있으나 죽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갚지 우연히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보화와 진주를 찾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갚지 보고 만나가 확 바뀌어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진주를 찾아야 되고 부활을 발견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공짜 못하고, 아니 구원이 공짜지. 너무너무 답답이 많은 거예요. 읽으십시오. 계속요. 신자는 우연히 발견될 수 있으나 신자는 일부러 그 천국 보화와 진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1. 발견한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두 번째, 2. 그것을 사겠다라는 결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세 번째, 그것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 정도의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팔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주 보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연히 말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찾아나 성경 여러분 이 통구통도도 막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루터의 찬송가에서 384장 이 내용이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내에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 날인 선입견은 가치관이 변하고 자신의 어른 패러다임이 변하고 제약된 삶의 습성이 변하다. 그래서 오라 목마른 자들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봅시다.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라 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뭐다요? 개인적인 점유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천국의 의식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요, 읽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때는 있고 그때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누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의 천국에는 모두가 섞여 있습니다. 심판은 그 끝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심판은 절대적으로 오고 그 구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귀신 들리지 않고 고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류병된 야이로의 딸 두 소경과 들린 걸 고침 가버나오는 믿음의 여인, 이름은 이 당시에는 여자들을 못 믿고 취급도 안 했는데 이 존중해 줬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두 번 배척 당하시고 갈릴리 3차 사역 나오시고 하고, 제자들은 이제 파송을 합니다. 파송. 실제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뭡니까? 5부에서 마지막입니다. 5부. 6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6부, 7부, 8부 다 끝내야 되는데 엄청 양 많겠죠. 이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따닥따닥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남은 게 사도행전을 다음 주 금수하고 이제 요한계시라고 끝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총 우리 신약을 6분이 끝내려고요. 오늘 그 2분 끝냈잖아요. 2분 했잖아요. 네오 만에 끝내, 근데 네오 만에. 아, 싶으죠? 합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 모시면 됩니다. 교회 시대까지 요만큼 한 10장, 12장 읽어 오면 이 끝납니다. 이게 보면 그렇게 의외로 쉽습니다. 뒤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예루살렘 사역이거든요. 갈릴리 사역 끝나고 나면요. 예루살렘 사역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그 끝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습니다.